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뵀는데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우리 4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명이 채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찬양할 때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생명이 차오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응답받고 세상 안에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만나도 내가 못 만나면 아버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생명,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달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생명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 믿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꽉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냥 제목이 그냥 좋네요. 내 인생,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성도들, 이 말씀을 처음 읽은 당시의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에게 이 복음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해질 때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 왜 믿냐? 예수 나사렛 사람이야. 갈릴리 출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성경을 안다면 얼마나 아냐? 너희가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왜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냐? 뭐 이런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준 것, 이게 요한이 쓴 복음서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말해준 거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했다.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갈릴리 출신이다, 봐 저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뭐 그렇게 이걸 자꾸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꼬투리 잡고 비난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사람들은 출신 그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신 거죠. 갈릴리냐 혹은 심지어 베들레헴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당시 성도들이 그래, 우리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그래, 사람들이 그 예수님도 거부했지. 그 예수님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막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믿음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도 사람들이 몰라보는구나. 그들이 몰라보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게 아니구나. 사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반대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괜히 위축돼요. 그 사회초년생들이 실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 위축돼서 그렇죠. 이 알려준다고 하는 말들이 다 지적하는 말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복사를 평소에 늘 잘하는데 괜히 복사 좀 똑바로 해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꾸로 복사하기도 하고, 괜히 그런 거죠. 직장생활 한 가지만 봐도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성도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 지금 온 사회와 공동체가 그 믿음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지. 성도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나눌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갈릴리 출신이다 아니다 그거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신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잡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히지 않아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길과 삶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삶,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 사람들이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등 떠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상황이, 사람이 좌지우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제 길을 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비유적으로 여기 해놓은 책이죠. 걸어가는데 그 길가에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걸 보고 이제 무서워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워치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사자는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자는 길 양쪽 끝에 사슬로 매여 있어요. 그러니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절대 사자가 크리스천을 해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크리스천은 걸어갈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긴 해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성도의 삶도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동전 하나 주고도 두 마리 살 수 있는 그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정말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리가 없다. 참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삶에 유혹이 왜 없습니까? 많죠.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그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사는 것만으로도 빛난다, 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정말 세상 가서 난 사는 것만으로 빛나지라고 세상 갔는데 세상에 빛나는 건 모르겠고 가파의 빛만 자꾸 생각나고 진짜 사실 우리 삶이 그렇죠. 빚이 좀 많구나 너는. 그래. 카드 값은 빨리 갚으렴. 우리가 빚이 있고 그러니까 빚이 많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나사렛이냐 갈릴리냐,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성도들의 삶에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짧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심과 인도하심, 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지키심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전혀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주일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도 하나님 지키시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거스르지 않았대요. 불탄 그런 흔적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면, 좀 크게 보면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해도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지금 와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다 뭐다 그래도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 없애려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죠. 저희 침례교단이 사실 해체됐었거든요. 원래 침례교단 이름도 아니었고 동아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교단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 자체가 해체됐어요.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로 오신 침례교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동아기독교 선배님들과 이 침례교 정신이 같은 거예요.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동아기독교가 침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교단이 되었죠.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말살하려고 하고 그 교단 흩어버리고 모든 문서 다 불태우고 그래도요 하나님 지키세요. 제가 사실 역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평안히 자도 돼요.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정말 멋진 이야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지키심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는 마음 지키심이고, 또 하나는 상황을 바꿔주시면서 또 지켜주시고.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거, 이거 진짜 어렵죠. 하나님이 그거 해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힘들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지어요. 나도 아프고 또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고 아픔이 막 쌓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지금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 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 지극히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게 마음을 지켜주심. 이게 더욱이 중요한 게,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넘어지고요, 어려움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사람은 어려울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돼도 넘어져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여자의 정절은 집안이 어려울 때 빛나고, 남자의 진심은 그가 갑자기 부유해지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여인, 또 남자는 갑자기 부자가 되면 흔히 말하는 조광지철을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게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마음 흔들리고,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내 믿음 나타해지고, 환경과 여건에 쉽게 무너지는 거죠. 힘들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평안하면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감사도 잊어요. 또 반대인 경우도 봤어요. 힘드니까 교회를 등져요. 오히려 평안하니까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응답이거든요. 그래야 동일한 문제가 또 왔을 때,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때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덕분에 성숙해서 그 믿음을 이겨내는 거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런 유언을 남겼잖아요. 성을 쌓지 마라, 정착하지 마라. 그런데 이 징기스칸 후예들이 그 이후에 징기스칸 사후에 이 중국 전체를 자신들이 다스려 보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중국에 다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제국 원나라가 100년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금에도 500년을 가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금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들잖아요. 이게 나를 지키는 통로니까. 마음 지키지 못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죄의 기회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만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도 역전시켜 주세요. 급하면 주로 잘 응답해 주세요.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무너뜨려 주십니다. 목사님,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삶에도요, 크고 작은 응답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들을 쭉 봤더니, 본인의 기도 제목들을 쭉 봤더니 어느새 대부분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본다. 기도할 때는 이거 언제 응답되나 싶은데 지난 내 삶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하나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홍해를 가르시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전신근 목사님 가정에 오셨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그 가정이랑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랑 교제를 하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목사님 가정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좋은데 겪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전신근 목사님 가정이 목포에 있다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대학을 가야 하고 또 목사님이 사역하는 또 선교단체도 서울이고, 그래서 다 서울에 올라가기를 이제 나름 계획하고, 근데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없죠. 통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른 선교단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거기에서 살면 된다고 그냥 집을 내준 거예요. 잠실에. 서울 잠실은 살기 쉽지 않은 동네라고 아는데 잠실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와서 잘 살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게스트하우스를 그 선교단체에서 전세로 빌렸는데 집주인이 게스트하우스 들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쩌다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자녀가 넷인 가정이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크레임을 건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올 9월에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말 그런데도 굉장히 평안해요. 굉장히 웃으면서 저한테 교도제목 8월 달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삶에 또 큰 파도가 왔는데 왠지 하나님이 다시 목포로 내려보내실 것 같지는 않다. 서울에 근데 종안되면 목포로 내려가야죠 라고 말하는데 그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집 생겼어요. 서울에 집 생겼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시죠. 사모님이 생일이라고 어떤 분이 카톡을, 정말 3년 만에 카톡을 와서 선물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그 선물 왔길래 감사하다고 카톡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잠실 오셨다면서요, 한번 만나요. 잠실에서 곧 이사해야 돼요. 그래요, 잠시만요. 전화가 오더니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실래요? 정말. 근데 그 집을 막상 가보니까 너무 오래 비워둬서 집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 회원들과 거기 정리해주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급할 땐 급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목사님, 그건 전신근 목사님 이야기고 우리 집에도 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신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생존에는 급하게 일하십니다. 복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우리 성도의 삶, 어쩌면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때로는 마음을 지키시고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는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조금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곳으로 가면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거다.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디 가나? 저 멀리 가나? 그러면서 35절 36절 이게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러지? 헬라의 중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 전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곳곳에 방방곡곡 유럽에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렇게 좀 어디 멀리 가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말인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땐 잡히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지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뜻하신 바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죄의 뜻만 가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모습 보면 좌절이죠. 안 되는 것도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가끔씩은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신학교 갔을 때도 그렇고, 신학교 가서 만났던 교회도 그렇고, 울산에 있던 첫 사역지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사역지도 그렇고, 또 설교를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을 배운 것도 그렇고, 우리 사랑의 교회 오게 된 과정까지 제가 계획하고 제 뜻대로 온 것은 돌아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정말 십자가 지기 싫다고 울고 불며 뗐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정말 엄청난 결단,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많은 것 내려놓은 결단한 것 같은데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와 3년을 함께 하시고,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다짐, 자신의 힘으로 무너질 때 예수님은 끝내 찾아가셔서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어내시죠. 구약 성경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이가 결국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완성해 주신 하나님, 이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입니다. 나의 모습이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저 오늘 아멘 했는데 저 내일 못하면 어떡해요? 저 이거 3일 후에 못하면 어떡해요? 한 달도 못 지키면 어떡해요? 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수량을 예비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는 신앙이랑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손은 하나님 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손대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이 손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결국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키심과 인도하심,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기도할 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를 사용해서 두 곡 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먼저 쭉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 특별히 하나님 지키심이 필요한 상황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이 상황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고, 진짜 마음 아파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도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우리 9월 18일부터 20일, 18, 19, 20 월화수가 우리 침례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또 1년을 이끌어갈 우리 침례교 총회장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선거를 위해서 누가 되게 해달라 기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그 총회장 후보 목사님 중에 이종성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종성 목사님 다들 아시죠? 우리 답심리 침례교 신앙생활 하시면 같이 신앙생활도 하셨고 또 제가 작년 한시골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기도하자 이건 아니고요. 저는 그분이 들고 나온 여러 가지 그 선거 공약들이 우리 교단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에 세워진 총장님이 우리 신학대학교 이사들을 또 다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미래가 신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신실하게 잘 해오셨던 또 목회자 연금 이런 일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전까지는 누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아는 분이니까 정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이나 권력에 욕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총회장 선거 후보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종석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침례교 총회 우리 9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개나라 꿈꾸게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있네. 꿈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만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임하도록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침례교총회 또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이정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을 변화시키고 땅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요. 여전히 좌절되고 완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려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의 지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건강이 망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의 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고난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 특별히 이종석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많은 일정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번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